지금은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아침에 우리 귀하고 귀진이 왔길래 내가 뭐라 했는데 그 우리 저쪽에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이 7시에 나와가지고 10시가 되니까 그 넓은 복을 다 발랐어요. 7시에 나와서 그 무거운 거 다 들어 올려가지고 2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싹 다 바르더라고. 그런데 그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밤낮을 구분 못하고 낮밤을 구분 못하고 잠자면 참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 잠 12시까지 자고서 공부 잘하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아니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니까. 12시까지 잠자고 일어나서 한나절 일해서 한나절 공부해서 공부 잘하고 한나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물론 잠 많이 안 자면 피곤하지. 낮에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5시간 자. 조금 일찍 11시쯤 자면 4시에 깨주고 1시에 자면 5시에 깨주고 이렇게 해서 각각 다 좀 낮에 조금 일하다 보면 조금씩 피곤한 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24시간 중에서 5시간 자고 일하는 사람하고 20시간 자고서 18시간씩 자고서 6시간 일하고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커서 다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서 우리 육체는요 수구의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수구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게 육체예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을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육체는 육체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그랬다는 얘기는 물론 떡으로도 산다는 거예요. 육체는 떡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떡 없이 살아? 성령 아무리 충만한 사람도 40일 넘어가면 죽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수구의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꿈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고. 한 짐승들 키우면 그것들이 장래를 희망을 갖고 살아? 희망이 없잖아. 그냥 먹고만 사는 거예요. 육체만 부풀려서 살지. 앞으로 3년 후에 죽을지 6년 후에 죽을지 1년 후에 먹기 좋을 때 죽을지 그걸 모르고 그것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꿈이 있어서 미래가 있어서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미래를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이야. 생각이 없는 사람 이거같이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미래를 생각을 못해?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다니면서 자기 미래를 생각 못해? 중학교 들어가도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사는데 그 생각을 못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도 자기 미래를 생각 못하고 다니다 그만두는 사람 많잖아. 전혀 꿈이 없는 거야. 대학교 들어가 지금도 자기 미래를 꿈을 못 꾸고 있고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지? 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그 머리통
세파트 머리만 또 무단 머리야. 개 이런 앵무새 같은 머리만 또 무단 머리를 가지고 사는 거라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 대학교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내 미래를 생각 않고 있다면 그런 멍청머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고등학교 들어갔으면서도 대학은 어디 가고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앞으로 생겼다 10년도 생각 못하고서 무슨 어떻게 살아요. 지금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10년 후가 똑같이 출발했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생기고 생각해봐. 아니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나하고 똑같은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냐 말이요.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에서 내가 경쟁을 하고 살아야 돼. 세계적으로 다 따지면 세계 전체 인구에서 내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몇 명이냐. 그 중에 내가 하나란 말이죠. 그런 삶에서 이겨야 되는데 12시까지 잠자고 10시까지 잠자고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삽니다. 이 산성동 지역은 참으로 빈민촌이고 공부 안 하는 것이 다행이고 공부해야 자녀가 공부해야 돈만 들어가니까 안 다니면 좋고 이런 부모들 밑에서 크기 때문에 참으로 어렸어요. 그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자기도 같은 사람인 줄 아는 거야. 너미 공부 안 할 때 공부해야 돼.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잠 안 자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다 설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육체가 잘 살 수 있어요. 머리 좋고 나쁜 것은 IQ 좋고 나쁜 것은 그건 5%도 차이 안 나. 100점 차이야. 얼만큼 노력하느냐. 에디슨 같은 경우도 머리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발명왕이잖아.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사람도 계속 노력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막 해서 발명을 한 것이지 머리가 좋아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고 나쁜 것은 큰 차이 없어요. 얼마나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욕심이 시야죠. 영적 존재 중에서 육체가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사람은 출생을 맛보고 죽음도 맛봅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출생과 죽음이 그들은 없어요. 우리는 출생과 죽음 맛본다고. 내가 필리핀 가서 계속 물어보잖아. 저 나무들을 보고 무슨 생각나냐고. 걔들은 출생과 죽음이 없어요. 봄날씨 없어서 계속 여름만 있어서 딱 나오면은 호박 하나 심어놓으면 1년에도 계속 호박이 열리는 그냥 계속. 우리나라는 호박이 가을이 되면 끝나잖아. 그럼 내년에 또 커지. 저런 나무들도 이 나무들도 여름에 봄에 싹이 났다가 겨울에 다 떨어지고 또 씨임을 얻고 또 있다가 새롭게 다 이런 변화가 있잖아.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1년 내내 파랗냐? 힘이 없지. 그걸 보면서 사람은 출생과 죽음이 있다는 것이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출생하고 출생을 맛보고 또 죽음을 맛보고 이런 신비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단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또 아픔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마귀들에게 속기도 하고 이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면 먹지 못해. 그래서 벌써 육체 딱 문제 생기면 밥맛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맛이 떨어지면 그 문제 생겼다고 보여야 돼. 밸런스가 벌써 안 맞는 거야.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병들면 밸런스가 안 맞아서 먹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이 없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지만 힘이 없으니까 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육체. 그러나 영혼도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영혼도 병들면 기도할 마음도 안 나요. 기도할 마음 안 나죠. 또 말씀도 안 읽어져. 아, 이거 읽어야 된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병들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 아, 내 기도가 어떻게 안 되지? 기도가 안 되면 아, 내가 병들었구나. 적어도 여러분 1시간씩은 해야 돼. 1시간씩은 해. 말씀도 적어도 계속 아침에 와가지고 10장이든 20장이든 말씀도 계속 한번 읽고서 하루를 시작하자고 소리죠. 읽고서. 그게 병드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지고 말씀을 못 보게 되면 벌써 육체는 건져낼지 몰라도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악한 것들한테 계속 당하고 혈기 부리게 되고 비호하게 되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영적 존재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 일만 하고. 이게 육체와 영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영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령한 육체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그랬어요. 우리 영이 신령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얘기해 주잖아. 그려놓잖아요. 육체와 혼과 영이 있는데 혼이 나고 영은 이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다. 이건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거니? 영을 왜 보이지 않는 사람을 자꾸 강조하냐? 이게 나중에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육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신령한 몸이 이게 뭐요? 영을 얘기하는 이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가 육체와 혼과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보이지 않는 육체다. 앞으로 현재 보이는 육체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 영이 신령한 육체가 되고 혼이 거기 붙어서 의식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내가요 자꾸 충만합니다. 말씀도 지금 영적으로 자꾸 충만하고 수시로 주님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주시고 그래서 자꾸 충만해요. 내가 지금 목회하는 일생 중에서 지금이 가장 충만해요.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특히 칼럼에 써놓는 것을 잘 좀 보시고 요즘 말씀도 계속 좀 잘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끼워야 돼. 끼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상태까지 이제 갈 수 있어야 돼. 내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까 사모님 보고 들었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늙은이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씩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말씀도 사실은 그래요. 칼럼 같은 거 자꾸 넣어놓는 것도
그냥 무심코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주면은 내가 그냥 탁탁 올려놓거든요. 그것이 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거기 들어가는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지난번 것도 읽고 지금 것도 또 읽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꼭 열어봐 하나씩 읽고 나가라고 계속 나가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영이 우리가 죄를 진 그 영혼, 어디서부터 죄를 졌어요? 아담에서부터. 아담에서 죄를 진 그 원죄, 그것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영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무엇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알아가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이 모든 것은 육체를 위해서, 우리 육체가 살아가야 되니까. 육체를 내박치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그 일을 당하셨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 영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내세가 있다, 영적 존재로서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생각을 해봐. 내세는 안 믿으면서 어떻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재산을 왜 지내? 얼마나 이걸 밟아지. 아니 내사가 믿어야지. 죽으면 내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인정하지 않고 제사는 지내. 제사 지내는 게 뭐예요? 자기 부모의 혼백이 와서 탑쓰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사가 있다는 거잖아.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내사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탑쓰실 거 갖다 놓고 가지.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러 가면 죽으면 뭘 알아? 앞으로 말거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설득시키라고, 그걸. 근데 그 죽은 그 부모의 혼백이 지금 어디 있다 오냐 말이야. 어디 있다 오냐니까. 구천을 떠돌다가 지금 그날 오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때 와. 그러면 3대까지만 지내주고 4대 5대 할아버지는 다 어디 갔어? 다 죽었어. 그때는 이제 죽었어? 영은 죽는 게 아니거든.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 왜? 그 영혼 그분들도 있어. 이제 그분 나온으로 간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혼 그분들도 있어.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떠돌다가 밥 먹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무정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고 그들 이해를 시키고 알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 알려주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기도해서 그걸 알려주고 또 기도해서 알려주고 해서 내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종교생활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소리는 알아. 확신은 없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가는 줄만 알아. 뭐가 가는지를 모른다니까. 뭐가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가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가는 줄 알아. 뭐가 가는지를 몰라. 그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접해. 엉망진창이잖아. 육신을 위해 사는데 영혼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완전하게 거듭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만 안다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원통하냐 말이요. 교회에다 11조도 갖다 바치고 건축금도 드리고 돈도 다 드리고 시간도 제약받으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았는데 거듭난 건 없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한테도 분명히 그걸 알려줘야 돼.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지. 이제는 뭔가 좀 뭔가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 주님 앞에 분명히 설 날이 있다는 줄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분명히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어. 이 어려운 판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허접하게 해서 되겠어요. 사람은 분명히 동물과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생각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래가 있고 그 사람이 성공하지. 현재 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 한번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사람 꿈이 없어서 뻔한 통박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머리통 꺼내다가 한번 싹 열어봤으면 좋겠고 뭔 생각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도대체 뭔 생각하고 사는지를 이 정도 했으면은 저 알아들을 만큼도 됐고 생각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한번 자기를 이렇게 내가 앞으로 3년은 어떻게 되겠지? 5년은 어떻게 갈까? 10년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물과 똑같이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꿈이 없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꿈을 가지고 미래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 동물의 꿈을 꾼다는 동물들이 꿈 꾸겠어요? 동물들 꿈 안 꿔요. 그것들은 우리 인간만 꿈을 꾸는 거예요. 육체는 자고 있지만 막 돌아다니잖아. 꿈꾸고 있잖아요. 그게요, 심리학자들의 얘기는 꿈을 꿔봤자 밤새도록 막 꿈꿨잖아. 그 실제로 꾸는 시간은 3분 내지 4분이래요. 3분 내지 4분을 꾸는데 밤새도록 꾸고 갔잖아. 그것이 바로 영이 활동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도 그랬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서 지금 낙원에 가서 잠자고 있어요. 우리도 죽어서 2000년 지나서 지금 와서 죽어서 이제 낙원에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깨면 사도 바울은 2000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잤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그 사람이라 우리나 그냥 이렇게 또 보니까 그냥 이 세상이요, 아니 저 세상이요, 하늘나라 그냥 금방 성경이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그런 삶을 우리가 이게 영적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시간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므로 분명히 신앙생활을
좀 잘, 나는 공부도 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못 알아듣는 사람 보면 참 어리석, 불쌍해 보여요. 아니 저것이 세상 얘기는 잘 알아듣고 공부도 잘하려고 하면서도 영적인 얘기 해주면 동문서답학 앉아 있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 보면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걸 못 알아들어? 그 세상이 육체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 육체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득하려고 계속적으로 의지를, 인격을 활용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건성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고 이거구나 자꾸 알아지고 들려지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멍 때리고 앉아서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불쌍해. 육체적인 얘기하면 눈이 벌쩍 뜨는데, 교회에서도 육체 돈 버는 얘기는 벌쩍 뜨는데 영적인 얘기만 하면 이제 잠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내 피를 받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다 떠나갔다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 어렵다. 자, 볼까? 찾아볼까? 그 앞에 찾아봐. 6장. 요한복음 6장. 육 장 60절에 보니까 60절 그 전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내 살이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고 쭉 나와 있잖아요. 54절부터. 그래 놓고서는 60절에 보니까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런 거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었는데 영적인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 보고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다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하나씩 다 떠나간 거예요. 오병이어에 막 이적을 나타내서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일을 고쳐가니까 막 인산이를 때문에 막 따라다녔어요. 그 영적인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하니까 6장에 돌아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다 떠난 거야. 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육적으로 세상적인 얘기 막 하면 힘도 없고 마음도 편안하고 오지. 그래 영적인 설교만 딱 하면 그때부터는 다 못 알아듣고 어렵다고 하면서 다 졸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뭐냐? 영적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자꾸 그것을 원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들려지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자기를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해 봐야 되고 자기를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돼.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내가 누군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우쳐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는요, 영혼의 때에 대한 기회예요. 그 윤석전 목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얘기요. 그 얘기가 뭐지? 이게 기회라는 거지. 육체가 영혼의 때를 위한 하나의 기회예요. 기회가 많이 주어졌냐면 많지 않아요. 영혼은 무한대거든요. 영혼은 무한대인데 육체의 때는 100년이요. 전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1000년까지 때를 줬어요. 그때는 율법 때고, 지금은 그런 무한정인 때를 준 게 아니라 지금은 100년의 때뿐이 안 준 거예요. 100년이라는 사실은요,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한 거야. 점도 안 돼. 영원한 것에 100년은 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짧은 기간을 준 거야. 그 기간 동안에 참으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 다시 찾아봐요. 누가복음 12장 12장에 거기 보니까 그러죠. 이 부자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육체의 때를 놓친 사람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부자는 육체의 때를 놓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육체의 때를 놓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선택한 대로 역사해 줍니다. 왜? 하나님 의지를 줬기 때문에. 네 의지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네가 그렇게 됐으니 네 의지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의지를 줬으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자기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의지를 네 마음대로 사용하되 사용한 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참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영혼의 때를 놓친 자다. 육신의 순간,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돼요. 육신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나 이걸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걸 보고 나는 답답한 거예요. 한 번에 우리 교회 지금 나갔는데 이거 뭐 인터넷 나갈 거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목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갔어요. 오리인가 뭐 그 백반 오리인가 뭐 해가지고서 한 15만 원, 나야 뭐 얼마 먹어요. 15만 원 돈 이렇게 먹었는데 15만 원 거침없이 목사님 왔으니까 쓰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헌금은 10,000원 내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부유치 못한 자입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그게 부유한 자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나를 막 아무렇게나 취급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 죄의 종이니까 열심히 뭐 자기 나름대로 했겠지.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 대해는 더 부유한 자가 돼야 돼. 그럼 우리 교회에 또는 내가 이렇게 봐요. 보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낌이 없고 부유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는 진짜 한 푼을 드려도 다 드려도 아낌없어야 돼. 아까운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하나님께는. 왜? 다 하나님 거니까. 그거 다 달라면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부유해야 돼요. 물질만 하라는 게 아니요. 물질도 뭐 대표적인 물질이죠.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하나님 거 갖다 쓰는 게 훨씬 편하지. 내 통장에다 넣어놔봤자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여해야 돼. 그럼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 앞에는 부여해야 되고, 약속도 하나님 앞에는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고 세상 약속하고 딱 있으면 누구 약속 지켜야 돼?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 약속 지켜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집에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아들 있으면 손녀가 누구 말이 가장 높아? 할아버지 가장 높잖아. 할아버지 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보다 할아버지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약속이 있으면 누구 걸 드려야 돼? 하나님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봐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돼. 모세가 봐봐요. 모세가 40년을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최고의 문물을 자랑하던 최고의 학문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거기서 왕자로 공부를 했으니까 엄청난 공부를 하고 아주 똑똑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엄마가 누구요? 너 엄마가 누구냐? 모세 엄마가 누구냐? 요게벳이. 몰랐으면 혼났을 텐데 지금.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가르쳤다고 그랬어? 뭘로 가르쳤다고? 몽학 선생을 가르쳤어요. 몽학 선생이라는 뭐예요? 가정교사 같이 무릎에 앉혀놓고 너는 유대인이라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네 민족은 이런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모세 5개월 계속 가르치면서 키운 거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해서부터 계속 키운 거야, 이 모세를. 그리고 40년을 컸어요. 이제 바로의 힘도 있잖아. 자기가 왕자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를 봤어요. 아, 내 뿌리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그리고서 딱 나가보니까 아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종 부리먹듯이 하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러네. 자기가 지금 누구예요? 왕자잖아. 왕자니까 애굽 사람 갖다가 쳐 죽여버렸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의문이 생겨서 자기 민족을 죽이는 것을 못 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렸으니 하나님이 도와줘야 할 거 아니요. 하나님 그 사람 쫓아냈어요. 모세 못 쫓아냈습니다. 어디 쫓아냈어요? 광야로 쫓아냈습니다. 산으로 쫓아내서 몇 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80세에 모세가 부름받았으니까 40년을. 네, 모세가 누구 힘으로 이걸 구해내려고 그래 지금? 바로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힘으로 하려고 했다고 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썼을지도 몰라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를 몰아내서 야, 바로의 힘은 소용없어.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친 것이 몇 년이요? 그게 40년이에요. 그때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를 돈 안 줘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잘못하고 있어요? 주님 뭐라 했어요? 내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제가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좋은 일을 한 거잖아. 그럼 하나님 모세를 두드러내셔야 돼. 누구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의 힘으로 40년 동안 바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바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만 해야 돼. 하나님 힘으로만 해야 돼. 내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40년을 없어시키. 하나님의 자존심을,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최고로 세워드려. 내 인생에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 최고가 하나님으로만 여기면 돼요. 여자분들은 남편보다도 누구보다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만 여겨놓으면 하나님은 쓰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 참으로 그거 보면 사람이 그거 보면 참 연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처녀들이요, 막 결혼하기 전에는 철야도 하고 신앙도 좋고 막 기도도 잘하다가 신랑 하나 딱 얻잖아. 아무것도 안 보여. 목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오직 보이는 거 누구만 보여? 남편만 보여. 그 처녀는 시집 가봐야 믿음을 안다고 그랬고, 남자는 군대 가봐야 믿음 안다고 그랬어. 그거 여러분 이겨야 되거든. 그거 이겨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거기에 진자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진자들이 많다고. 그럼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